앞으로 이틀만 지나가면 2007년 12월 25일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신 성탄절이 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쓴 그 말라기서를 보면은 그 시대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얼마나 비참한 세상이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 이하에 보면은 가장 거룩하게 살아야 할 성직자인 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참 그 글을 읽을 때 마음이 아프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그런 성직자가 그렇게 타락을 했으니 평신도들 혹은 백성들이야 오죽했겠어요.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멸시했다 그랬고 7절에 보니까 더러운 떡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렸다 그랬고 8절에 보면 눈먼 희생의 제물을 바치고 저는 거 병든 거 그런 것을 제물로 바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그것을 기쁘게 받겠느냐 하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그랬고 13절에 보면 하나님 섬기는 일을 아주 번거롭게 여기고 혹은 코웃음을 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누가 이 성전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받지도 아니하실 그런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제사, 하나님은 아예 꼴보기도 싫으시니까 누가 성전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2장 2절에 보면 너의 복을 저주하리라 말씀하셨고 3절에 보면 똥을 그 얼굴에 바를 것이라. 사람이 얼굴에 똥을 바르고 다녀보세요. 얼마나 냄새가 나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겠습니까? 9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이렇게 성직자들이 타락을 하니까 2장 10절에 보면 가정들이 파괴됩니다. 11절에 보면은 이방신의 딸과 결혼을 했다 그랬고 15절 이하에 보면 이혼을 하고 막 학대를 하고 그래가지고 가정이 깨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2장 17절에 보면 말로 하나님을 괴롭혔다 그랬고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 그랬어요. 11조와 봉헌물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룩한 구별된 물질입니다. 그걸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다 착복을 했어요. 그래서 도둑놈들이라고 책망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4장 1절에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할 것인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지푸라기가 얼마나 잘 타겠어요.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결국에는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련의 유명한 솔제니친의 자서전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그가 돈강 연안의 로스토프시에서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
콤소몰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소비엣 연방 공산주의 청년 동맹 그 단원들의 사주를 받은 동네 아이들이 그 지역에 마지막 남은 교회 하나가 있는데, 솔제니츠는 어머니와 함께 그 교회에 다녔는데, 그 교회에 다니는 그를 놀려대고 목에 건 십자가를 막 떼어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몇 년 후에 그 연로한 분들이 말을 하기를, 이 러시아가 이렇게 크나큰 재앙을 당하게 된 것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한탄하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솔제니츠는 러시아 혁명사를 연구하는 데 50년을 바쳤어요. 그 과정에서 수백 명의 사람을 만나보고 또 수백 권의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8권의 책을 이미 썼어요. 그런데 지금 만약 누가 자기에게 와서 묻기를, 약 6,000명의 러시아 사람들의 생명을 삼켜버린 그 무서운 공산혁명이 왜 일어났는가, 아주 간단하게 명료하게 그렇게 대답하라고 누가 말한다고 하면 자기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누가 질문을 한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대답할 수 있는 말은 그거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무서운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일어나고 있는 참으로 그 모든 죄악들은 따져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잊어버린 그 인간들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여 년 동안은 선지자가 없어요. 그야말로 영적으로 암흑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는 나라가 망한 지 이미 오래되었고, 또 로마의 식민지가 돼서 로마의 초대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토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는 줄리우스 시저의 조카였습니다. 그는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은 그의 생일인 9월 23일을 새해로 바꾸었고, 그를 구세주로, 신으로 그렇게 선포하고 온 백성이 그 황제를 구세주로, 신으로 섬기게 했어요. 그는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호적 조사를 실시를 하고, 그 호적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그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게 되었고, 호적하러 거기에 갔다가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주전 650년경에 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된 그 말대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짜 구세주가 통치하고 있을 때에 진짜 구세주가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 가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리라는 이 예언도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에 아무도 방을 내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말이나 소나 양이나 그런 가축들 기르는 그 마구간에서 그 구유에 아기를 구유에 누웠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의 민심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젊은 여인이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해산하는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도 방을 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길바닥에서 애를 낳을 수가 없어서 마구간에 들어가서 애를 낳는 그 시대 사람들의 인정머리 없는 그 민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없을까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엘리야 시대에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과부가 그렇게 많지만은 엘리야 대접할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도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대접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돈 땅에 사렙다 과부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시고 그 사렙다 과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감동하셔서 순종함으로 엘리야 대접했다가 3년 반 동안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곡석이 떨어지지 아니해서 아주 온 가족이 잘 먹고 잘 사는 축복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땅에는 그렇게 과부가 많지만은 하나님의 종 대접할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실 때 그 예수님 그 탄생하는 그 순간에 방 하나 내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 사람을 돕고 싶은 감동이 일어나는 분 계십니까? 이런 감동은 언제나 여러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요, 단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사렙다 과부처럼 특별히 택함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셔도 순종하지 않으면요, 마음이 강팍해져요. 굳어져요. 어두워져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런 기회가 오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런 기회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어느 여집사님은 아주 기도 생활 많이 하고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남을 돕기를 좋아하는 분이에요. 참 영이 밝고 맑아요. 한 번은 어떤 분이 선물을 했는데
아주 좋은 시계를 하나 선물을 했어요. 제사님이 차고 있는 시계도 좋으니까 2개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하, 이것은 누구에게 주시라고 하시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아버지 누구에게 줄까요? 말씀 좀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니까 감동이 오는 거예요. 어느 자매가 기억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에게 줘야 되겠다, 그에게 줘야 되겠다, 자꾸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계를 그 자매에게 줬어요. 알고 보니까 그 자매는 어느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헌금을 하는데 헌금할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자기가 늘 차고 다니던 그 시계를 풀어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시고 우리 지사님 마음에 감동을 시켜가지고 더 좋은 새 시계를 그에게 주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아멘. 이 지사님은 자기가 맡은 교구 식구들을 위해 늘 기도하고 충성하시는 분인데요, 어느 날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인데 그 자기가 맡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특별히 과부로 사는 애들과 사는 고생하는 그 지사님 생각이 자꾸만 나더래요. 그래서 마음에 자꾸 걸리고 그래서 왜 그럴까? 기도하다가 보니까 감동이 오는데, 아하, 끼니가 떨어진 모양이구나. 그래가지고 비를 맞아가면서 그 지사님 사는 동네에 가가지고 가까운 데 쌀가게에 가가지고 쌀 한 가마를 그 집에 들여다 놓고 누가 줬다는 거 얘기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도와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지사님이 끼니가 떨어져서 굶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살아계신 분이고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보고 계시는 분이고 듣고 계시는 분이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하실 때 어떤 때는 나에게만 그런 축복받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감동이 올 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비호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을 했다 그랬어요. 이 헤롯은 아주 폭권으로 악명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 이방 사람이 와가지고 말이죠, 자기의 왕 노릇하니까 그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헤롯은 꾀를 내가지고요, 유대인들은 성전을 좋아하니까 성전을 짓습니다. 믿음으로 지은 거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한 거예요. 그 헤롯 왕, 온 예루살렘과 함께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소동을 한 것입니다. 왜 소동을 했을까요? 첫째로는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타락하면 영적으로 어두워져요. 아주 무지해집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듣게 되니까 소동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아니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을 하면 죄악에 빠져가지고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죄악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주일이고 뭐고 없어요. 뭐 예수님 재림하시니 뭐 심판하시니 그런 생각도 뭐 할 겨를이 없어요.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은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맞이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왔다고 태어났다고 했으니 얼마나 소동을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동방박사의 말을 전혀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글쎄, 한 사람도. 그 박사들의 말을 믿었다고 하면은 아마 같이 가자고 할 사람 얼마든지 있을 텐데 안 믿은 거예요. 헤롯 왕도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마태복음 2장 8절에 보면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렇게 말만 했지 군사 한 명 딸려보내질 않아요. 자기가 그 말을 믿었다고 하면 군인들 딸려보내가지고 확실하게 확인하고 찾아가지고 자기가 찾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군인 한 명도 안 보낸 거 보면 동방박사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고 유대인의 왕이 정말 태어나가지고 자라나고 있다고 하면 자기는 이제는 쫓겨날 판이니까 엉뚱하게도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이런 잔인한 짓을 그가 하고 말았어요. 오늘 밤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해산하려고 우리에게 찾아왔다고 하면 영접할 사람이 오늘날 몇이나 있을까? 나는 영접할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저 구소련이 공산화되기 전에는 저 러시아가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때에 저 시베리아에서 살고 있는 그 러시아인들 가운데는 아주 독실한 신앙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너무너무 생활이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우리 주님이 그저 어서 오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런 경건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파티할 때 잔치할 때는 언제나 예수님 갑자기 오시면 모셔야 된다 생각하고 예수님 자리를 이렇게 따로 중앙에 해놓고 그리고 모여가지고 파티를 하고 그렇게 잔치를 했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돼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파티를 즐기며 막 열을 내고 있을 때 갑자기 그냥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왔나? 문을 열어보니까 시베리아 벌판에 얼마나 바람이 셉니까? 눈보라가 치는 한밤중에 문을 열자마자 그냥 바람이 불어오는데 뭐 그냥 떠들고 놀던 사람들이 정신이 퍼뜩 나가지고 문을 향해서 바라보니까 거짓골을 하고 아주 남루한 옷을 입은 노인 하나가 들어온 거예요. 지나가다 들어온 거예요. 그냥 눈을 맞고 그냥 콧물이 그냥 이 수염물에서 얼어가지고 고드름이 두릉두릉 이게 달려있고 그런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외치기를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가지고 그 거짓골을 한 그 노인을 예수님 앉으실 자리에 앉히고 새도록 먹고 즐기며 노래하며 그렇게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우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다
예수님에게 한 것과 같다 그랬어요. 아멘. 내 이웃에게, 내 형제에게 베푸는 사랑은 곧 예수님께 베푸는 사랑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다 마음에 감동이 오는 그런 형제 자매가 있다고 하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이번 성탄절에는 꼭 사랑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에 한 번도 빠짐없이 동참하셔서 이 추운 겨울에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움 당하는 독거 노인이나 소년소녀 가장들 또 장애우들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헐벗고 굶주리는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므로 곧 예수님에게 사랑을 베푸는 이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밤이 깊으면 곧 새벽이 가까운 것입니다. 죄악이 관영해서 이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재림하실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해놓고 날마다 아름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실천에 꼭 옮길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이번 성탄은 의미가 있고 뜻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